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6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1편 전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이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성상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까이나 멀리나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아까 기도 중에 지금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하는 거라 할 수 없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모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 계신 분들 지금 가만히 보니까 환갑 여행인 것 같아요. 그 줄이 환갑인 것 같아요. 자기가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회사에서 해주니 얼마나 이런 게 도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자기가 시간 내서 자기가 돈 내서 하려면 돈은 돼도 시간이 안 되고 시간이 되면 또 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꼭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다 해주고 간다는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일날 빠져서 그러는데 주일날 어디 가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중에서 가장 으뜸을 꼽는다면 처칠이 있습니다. 세계대전 중에 정말 지혜를 가지고 세계대전에 또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처칠이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이제 강가에서 이제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강물에 휩쓸려서 익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 정원사의 아들이 그것을 보고 정원사의 아들이 용감하게 물속에 뛰어들어와서 윈스턴 처칠, 어린 처칠을 구해줬습니다. 그러자 처칠의 집에서는 정말 고맙잖아요. 정말 아들을 살려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네가 공부할 때까지, 네가 원할 때까지 공부하면 그 모든 책임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줄 테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는 또 정원사의 아들은 공부를 시작했고 의과대학까지도 졸업하게 됐습니다. 처칠도 이제 많이 성장해서 결국 이제 영국의 수상이 되죠. 근데 그 전쟁 중에 윈스턴 처칠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란에 가게 됐습니다. 이란에 가서 이제 있는 동안에 갑자기 급성 폐렴이 찾아왔어요. 요즘도 급성 폐렴, 그런 폐렴이 거의 이제 사망이 이릅니다. 그 당시에 폐렴은 더욱더 위중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이란에서도. 그래서 이란에서 왕이
가장 뛰어난 의사 한 사람을 데려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좀 병을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병이 많이 호전됐어요. 그러면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칠이 고마움의 표시로 의사를 보는 순간 그 의사가 예전에 정원사의 아들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인류 최초로 그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항생제가 개발되므로 요즘도 그렇잖아요. 많은 병들은 항생제 없이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학자 플레밍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구해주고 이 플레밍이 학자로서의 의과대학을 나오고 학자로서의 길을 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처칠이 또 위기를 맞게 됐을 때 또 도움을 베푼 두 번이나 도와주는 그런 손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줍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도움을 다 베풀면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냥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언제 어디서 또 나올 수 있는지 내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도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도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사 동안 일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이 땅에서 성령님이 일하시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운동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옆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보면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왜 도우실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슨 팀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부부가 한 사람도 당해 못해요. 예전에는 그냥 가부장적 제도라서 남편이 말하면 그게 법이었습니다. 지금 그 법이 바뀌었죠. 누가 바꿀래서 바꾼 게 아니라 이상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뀌니까 어쩌면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됐을지 몰라도 어쨌든 둘이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해요. 둘이서. 그러니까 1대1로 자식도 당하지 못하고 이러는 시대 아닙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계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사람 앞에서 얘기 잘 안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이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식이요 부모 없이는 클 수가 없죠. 그러나 다 성장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돼요. 부모의 곁을 떠나 이제 새로운 삶을 여는 거죠. 부모도 그렇습니다. 늘 도와주기만 하지만 나이가 늙고 병들면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식의 도움, 요새는 불의한 자식이 많아서 국가에서도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비해서 하나님은 천국길까지 또 영혼까지 우리를 동반하시면서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어떤 배경인가? 왜 이 시를 썼을까?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것이죠. 보면은 당시에 아주 오래전 얘기죠. 지금부터 치면 한 2700년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와 함께 다 멸망하게 되죠. 그 당시는 바벨론의 점령에 의해서 모든 지식인들이 대부분의 이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게 됐어요. 그 땅에는 정말 그냥 농사나 짓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없는 사람만 놔두고 다 우둔한 점 빼고 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이요. 그런데 마침내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이제 자유를 얻게 해주죠. 너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던 포로에 있던 자유를 찾고 고향에 돌아간다. 돌아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패역했던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것이 다시 자유를 찾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돌아가는 길에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너무 그 감동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를 찬양으로 드리면서 그 길을 행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후세대 사람들이 올라갈 때 이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에 그 긴 장정을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짐승의 공격도 있죠. 강도 때에 습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아플 수도 있어요. 장시간 가야 되니까 그 질병이나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또 보호받기 위해서 입술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성전에 이게 모이게 되는 날은 성전까지 광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똑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위안하는 노래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갈 때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갈 때 있었어요. 어릴 때 보면. 그죠? 예. 그렇다고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소리라도 지르고 막 그러면은 괜히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듯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게는 정말 나의 두려움과 그 공포의 괴로움을 털어내주는 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의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그렇게 노래를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마음의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21편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요.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들려드리려고 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의문형이죠.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질문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에 대답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어쩌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세상을 여태까지 살아봤지만 정말 나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나의 도우심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의 일상에 늘 이런 고백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경고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그 질문하고 답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산을 본다, 높이 본다, 눈을 떠서 본다는 거죠. 그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에요. 산을 본다고, 에베레스트 산을 본다고, 또 백두산을 본다고 거기에 뭐 영적으로 굉장히 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신령 그랬잖아요.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참 아름답다, 위대하다, 저렇게도 볼 수가 있나,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산을 본다는 얘기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영적인 눈을 바라보니까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잖아요. 믿는 사람이 보는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십자가 왜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가 나무에 불과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구원하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은 천국을 보기 위하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내 삶이 바로 그 신앙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사람의 손이나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다 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지혜자는 마지막 우리 돌아갈 길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곳을 알아야지 참된 지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말이죠. 오늘 눈을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것은요, 여태까지 우리 삶 속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평적으로 본다면 사람을 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사람을 보려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찾아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낭망해요. 낙심하니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땅바닥이에요. 땅이에요. 땅은 저주받은 땅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땅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든다는 의미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수평적으로 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에요. 삶의 패배자처럼 늘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다녔던 낭망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낭만과 절망 속에서도 고개를 들었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눈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험한 길을 바닥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땅을 보지 않습니까? 맨날 바닥을 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여기가 굽어서 맨날 바닥 본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또 바닥을 볼 때 이득도 있어요. 동전도 좋고 이렇게 이득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 줘봐야 10만 원도 못 번다 그래요. 그 몇 푼 안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라. 하늘에서 내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롭습니까? 비가 와서 대지를 적시니까 온 식물이 살아나는 모습 보잖아요. 하늘에서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선물이 없어요. 해가 또 있으니까 그 식물들이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봐서는, 아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근원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렇지만 하늘의 비가, 하늘 햇빛이 없으면 땅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보니까 첫 번째는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1편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바로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얘기해요. 자녀. 연약한 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고 소외된 것을 얘기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중적으로 계속해서 아니하시며 하면서 부정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확실하게 신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가장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 가장 극악한 왕이죠. 그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신을 가지고 아합과 함께 시돈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땅에 있었죠. 그 여인이 바알 선지자, 그리고 뭐 선지자는 다 모아옵니다. 아세라 선지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 있으니 하나님이 진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그치게 하죠.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고 나중에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과연 어느 신이 정말 신인가?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딱 대령했다가 그것을 하나씩 놓고, 너희도 하나씩 놓고 너부터 해라. 그래서 너희 신을 불러서 불로 한번 태워봐라. 불로 응답받게 해봐라. 그러니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했겠죠. 자기 믿는 신한테. 그렇게 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말씀으로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7절 보니까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27절을 봅시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용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고 있잖아. 너 이 신 있으면은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묵상하고 있느냐? 어디 간 거 아니냐? 아니, 잠이나 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게 신이고, 그리고 신이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은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은요 다 자기 욕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욕구는요 우리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욕구가 세상적인 것일 때는 채워주지 않지만 우리 욕구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그런데 이제 출애해서 많이 가지도 못했는데 군사를 다시 일으켜서 애굽의 600병거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차라리 죽여버리자는 거죠. 저렇게 보낼 바에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좌우로 어디 갈 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걱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지나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보내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목숨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목숨이 소중하지 영적인 다른 나라를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것에서 정말 비참한 그 모습을 자기네들이 발견하고 거기에 빠져서 낙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14절에 보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보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뭔가 액션을 취하지 말라. 그 액션의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10가지 인도하셨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원망과 불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게 낫다고 죽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럴 때 그냥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절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모세가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들을 이제 너희 앞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모세가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의 난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50년, 60년, 아니 80년이 돼도 모태신앙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짧은 여정일 수도 있지만 그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 광야 앞에서 항상 눈을 들어 하나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자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기다려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걸 봤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민족만 구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자격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딸이 고통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닿았습니다. 예수님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개에 비하잖아요. 개에 비해서 개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개에게 나눠줄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던져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을 칭찬하셨단 말이죠. 이방 여인이. 바로 때로는 이렇게 정말 내가 어떤 수모를 겪게 되더라도 나는 천국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시험의 말씀이 될 수 있어도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신다.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는 거죠. 121편 5절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른편 이건 오른손잡이일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오른손이 다 하잖아요. 모든 일을 강하잖아요. 오른팔.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그 중에서 강하신 것이 오른손이 아닐까. 그래서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있을지 손이 오른손 왼손만 있고
또 없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비하고 가장 큰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능력으로 나를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이죠. 그 오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거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해가 왜 상하게? 당시 이스라엘 환경 속에서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광야를 가면서 그 뜨거울 때는 오히려 밤의 달이지 낮에 달릴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에는 왜 불이 필요할까요? 밤에는 그 광야의 날씨는 그렇다고요. 엄청 춥죠. 그래서 그들이 겉옷을 큰 걸 입고 다녀요. 항상 더운데도. 왜냐하면 그게 이부자리가 돼요. 밤엔 추우니까.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겉옷은 절대 전당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생명을 뺏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겉옷을 걷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 이렇게 하면서 해치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항상 하나님의 또 보호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일 걱정하면 근심해서 잠도 오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울다가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왜 밤새 걱정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래도 잠을 자게 해주신 거예요. 평안한 잠을 주시고 그 다음날에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항상 찬양해야 돼요. 오늘 찬양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기 전에 이제 우리를 항상 피곤할 때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68편 19절인데 같이 읽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구약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 짐을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1절을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값 없이 돈 없이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희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냥 환난만 면하게 하시는 게, 면한다는 것은 저기 당시 원어로 보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켜서 면하게 된 거지 그냥 넘어가게 살짝 넘어가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구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뒷붙여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 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저 육신과 세상과 자연세계 뭐 이런 종류의 어려움에서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요. 우리 모든 삶의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적인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영적인 것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삶에서도 자꾸 건져내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하고 피할 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 길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영적인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고 했을 때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플러스 보너스. 하나님 더 하시는 거니까 너에게 더 하시리라. 예수님도 있잖아요. 너에게 더 하시라. 구하라고. 그렇게 더 해주셨는데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안 준 것이 있어요. 안 바라고 안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의 삶이었어요. 그런 말년에 그 부와 권세 때문에 타락해버리잖아요. 그 이방신을 가진 여인들을 다 접하고 결국은 영혼적인 그 삶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 읽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육을 위해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번의 범죄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한 사람이 주의 영만큼은, 성령만큼은 거둬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평생을 죽기까지 기도하고 간구했던 사람인데 솔로몬은 그 자기 부귀 영화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두 나라도 패망해. 그 길을 연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영혼 하나를 소실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출입을 지금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121편 3절 말씀이 나오는데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영혼. 영혼까지 지키실 건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영혼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수가 되면 끊어지고 다 썩어버릴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영혼까지 가는 것이 뭡니까? 새로 거듭날 부활의 육신과 함께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육신도 주님께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으로 매일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나 같은 순례자 같은 삶을 사는 우리지만 그 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고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눈을 들어 산을 보라니까 굉장히 머네. 가까이 가서 보면 더 되지 않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를 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기뻐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기까지 하신 분 먼 길을 내고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성공자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